신약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곳 더 찾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혹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이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마음이라 이렇게 풀이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악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습니다. 악령이,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싶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 행복을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의 동산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을 꼭 찾지 않아도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 낙원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곧 사랑의 동산이요 행복의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는 행복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행복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마음의 사탄을 받아들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무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동산에 숨었지요. 그것은 곧 행복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한 몸같이 뭉쳐져 있었습니다만 흩어져서 이간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행복이 사라진 모든 인간은 예외할 것 없이 누구나 이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소유하면은 행복하다, 가지라고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말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탄이 다른 말로 사람을 유혹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곧 사랑이고 하나님 곧 평강이며 하나님이 곧 행복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 하나님과 같이 행복해지리라는 그 거짓말이죠. 물론 그 인간의 용, 소유가 행복이라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다, 존재를 알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소유이지요. 권세를 가져라. 그리고 내가 부와 영광을 내게 전하면 다 주겠다. 이것은 모두가 뭔가 하면은 소유하는 것이 이제 성공이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거짓 술수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즉 인간의 존재인,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 돼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머물러야 될 그 처소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거하게 되니까 그것을 찾아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소유와, 넉넉한 소유가 인간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간은 소유하면은
만족이 아니라 더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컨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 종점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손상시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우리 예수님 비유 중에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는 가져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유해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엄부에 있는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별하게 하여 주시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갈증을 가져오게 하는 소물 같은 그런 사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샘물같이 솟아나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행복입니까? 곧 존재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의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 믿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나 초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내렸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만선이었습니다. 배가 가득하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이 되었으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습니까? 그는 그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면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지. 그것은 뭡니까? 신의 앞에 서고 보니까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신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그때부터 알게 되었던 시초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도상에서 저 하늘에 계시는 신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신을 보고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내가 배파하는 예수를 그랬죠. 그래서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그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그 행복은 곧 사탄의 속임수처럼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고 가지는 것에, 많이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셉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요셉에 관한 기록 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점점 잘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탄탄대로가 열려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간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곧 요셉이 비록 그때는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했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는 결국 온 세계를 손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큰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꿈을 다 해석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더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그 나라의 실권자인 국무총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주간에 감동적인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시에서 있었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찰스턴 시 실내 경기장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은 무슨 장례식이냐면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6,000명이라는 많은 관중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의 명가이고 연설을 아주 잘하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이 그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을 추모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의 행동을 보입시다 하고 열변을 토하다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라고 하는 저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모인 6,000명이 다 일어서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녁에 생중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미국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고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의 연설은 일찍이 흑인 마트 루터 킹 목사가 했던 그 연설, 기념적인 연설에 버금가는 연설이라고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미국의 저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물론 미국은 흑백의 갈등이 있고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찬송을 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감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들의 저력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만족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저 떠나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날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편에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치 없는 자와 같이 몸을 드러내고 다리를 벌렁벌렁 떨면서 춤을 추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여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미갈이 이와 같이 춤을 추는 어린애와 같이 영치 없이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미갈이 하나님이 벌 주심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그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곧 행복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나이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합니다.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내가 귀히 보여질 것이고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만족을 감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은 곧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에 사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불어졌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함께 있었던 아내가 혹은 남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또 사랑의 남편과 혹은 사랑의 아내가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대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노크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노크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설교자의 설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들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행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평강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번성의 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 설교자의 말을 천상의 소리로 들으시고 다 같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